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과 삶 가운데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다시 삶 두 번째 시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초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아주 유서 깊고 전통적인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종교학 그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논하시오. 이 기적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의 답을 적기 위해서 열심히 적어 나갑니다. 근데 유독 그 교실에 있었던 한 학생만은 창밖을 빤히 쳐다보며 그것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 감독관 교수님이 오셔서 몇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이 학생은 이 시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계속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시험이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요. 이 시험 감독관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와서 시험지를 백지로 내면 학사 경고를 받을 수 있으니 제발 한 줄이라도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그 시험지에 진짜 한 줄로 답안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교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케임브리지 대학 그 신학부가 창립된 이후로 가장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가 되었습니다. 이 만점 답안지 이 한 줄을 썼던 이 학생은 나중에 커서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이 됩니다. 이 바이런인 학생이 그 한 줄에 답을 썼는데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의 사건을 그는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을 붉히더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기적의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시적으로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을 붉히더라. 이 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주인 그 예수님을 만나니 그 얼굴을 붉혔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자 그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밝아집니다. 빛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실 때 또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보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이미 여러분들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그 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만납시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 그곳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자칫 결핍과 그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첫 표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는가? 이 표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셔야만 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의 힌트는 오늘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렸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 혼인잔치의 혼주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혼인잔치 전체를 주관하며 진행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까? 그의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을 때, 결핍이 생겼을 때, 상실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마리아는 확신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확신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호칭하죠. 여자여, 여자여.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부하고 거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그 당시 왕이 왕후에게 불렀던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여자를 높여 부르는 높임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한 번 더 여자여라고 불렀던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흐느껴 애통하고 있는 그 마리아 어머니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하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를 존중하고 그 어머니에게 높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었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그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는 알 수 없지만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 마리아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던 마리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계속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잔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언제든지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걱정과 불안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의 잔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했던 내 몸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갑자기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관계적인 그런 갈등과 불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침체되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갈급하고 목마르고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의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새 포도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할 때에 그 예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을 진행하고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들인데요. 자, 이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 이 하인들은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표적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은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요청을 받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하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혼인잔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상치 못했던 추가적인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유, 내가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시키고 난리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이 항아리의 물을 절반만 채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기가 떨어지기 바로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항아리의 물을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귀까지 채웁니다. 이 항아리 가득 물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인들에게 말하고 이 하인들은 즉시 그 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장은 혼인잔치 전체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총책임자를 말합니다. 이 연회장이 이 새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얼른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보통 잔치를 열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최고의 극상품인 이 포도주를 숨겨두었는가? 이렇게 의아해 반문하여 그 신랑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회장에게 새 포도주를 갖다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인들입니다. 지금 이 하인들은 이 연회장과 이 신랑 옆에서 이 놀라운 기적, 분명히 그들은 물을 떴는데 지금 와서 보니 포도주로 변해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도하고 이 기적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인들의 마음이,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하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새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누구는 알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누가 이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들은 묵묵히 성실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 주님의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보았던 이 하인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을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는가? 누가 이것을 행했는가? 지금까지 이 혼인잔치에 먹었던 포도주 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 하인들은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인들처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표적의 경험, 그 표적의 은혜, 그 표적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 사람은 누구인가? 자, 오늘 본문에 그닥 부각되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비로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관련되었던, 연관되었던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을 살펴보았죠. 근데 정작 이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로 바꾼 이 첫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였죠. 시몬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할 건데요,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안드레와 빌립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 공통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안드레와 빌립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까? 자, 1번 예수님을 믿었다, 2번 예수님을 만났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정확하게 하십시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네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안드레와 빌립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답니다. 왜요? 바로 제자들이 그를 믿을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은 무엇인가? 정보를 알려주고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처음 표지판을 세워주신 겁니다. 이 표지판을 보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지가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 그 사인, 그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의 인생에 그 십자가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도,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도 더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손님과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일에만 만나고 교회에서만 만나는 분이 있다라면 그분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손님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주님으로 여기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나의 구세주가 되실 때 포도주가 떨어진 나의 인생에 새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빈 항아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전능하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우리의 목마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항아리에 가득 채워야 할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요즘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 신앙과 섬김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어느 순간부터 감사와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내 몸과 마음의 항아리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빈 항아리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의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와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그 한 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 이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그 물가에 떨어졌을 때 그 마라와 같은 그 쓴물이 달게 되어 그들이 먹고 힘을 얻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쓴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여정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새 포도주로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